그러니까 그들은 죽고 자기들은 산다, 영원히 산다, 뭐 이런 내용을 그들이 알면 더 핍박을 하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죠. 우리가 이게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오래됐으니까, 이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약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사실 성도들이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계시록도 두 가지 흐름이 있어.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 따라합시다. 심판과 구원. 성경 전체가 그렇죠.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더 선명해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심판을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심판에 관한 것을 행하실 때 크게 계시록에서는 세 가지가 등장하는, 7개의 인을 떼는 것,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 그 다음에 7 대접을 엎으면서 또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 그런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그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심판 가운데, 나팔 재앙, 나팔 심판이 있는 가운데에 7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불기 전, 그런 심판을 행하시기 전 막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7인 가운데서도 막간에 보여주시고, 나팔 가운데서도 막간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가 두루마리 환상이고 하나가 두 증인에 관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읽은 10장 전체는 바로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면, 힘센 천사가 나타났어요. 막간에 쫙 환상을 보여주신 힘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발에는 불기둥이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데, 이 나타난 천사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듣기는 그것이 우레소리 같고, 7 우레가 치는 것과 같은 그 소리 가운데서 힘센,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가진 그 천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막 큰 소리로 나니까 요한이 적으려고 그러는데 적지 말라고 그래. 이것은 봉해 놓고 기록하지는 말라고. 그게 뭐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가 지체하지 말라고. 곧 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가 그 요한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천사가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라고 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속히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에 그 천사가, 힘센 천사가, 목소리가 큰 천사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를 가리키면서 이 천사가 맹세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큰 소리로 말을 한 것이 뭐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아주 고통과 환난을 겪는 그런 시대의 성도들이었어요. 이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악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사실 녹록하지 않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뭐 시험 받을 것도 없고 뭐 유혹은 다 넘어가니 유혹은 하는 대로 다 넘어가 버리면 뭐 힘든 것도 없겠지만, 환난은 다 피해 다니면은 뭐 힘든 것도 없겠지만, 근데 믿음이 소중한 걸 알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사는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고 기뻤어요. 복음처럼 기쁜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요? 지체하지 않고 내가 곧 오겠다는 말씀. 따라합시다. 곧 가리라. 곧 가리라. 그래서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다. 그리고 힘센, 여러분 천사가 애기 천사만 생각하지만 여기 환상 가운데 나타난 천사는 힘센 천사래요. 1절에. 그리고 목소리도 모기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내가 곧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니까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직장 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고 공무원도 못 되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승진도 잘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이 진짜 믿음 생활임을 여러분 아시면 아멘 하십시다. 힘들어야죠. 세상과 짝이 아니라 주님과 짝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늘 쉽게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사실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주님이 오시면은 어떡하지?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곧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께로 칭찬받을 것도 없고, 우리 다니엘 기도 김은호 목사님처럼 진짜 영적 기념비 하나 없는,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주님 곧 오신다면 두렵겠죠. 여러분, 두렵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시험 칠 때, 또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으니 내 실력을 막 마음껏 한번 발휘해보자. 그리고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내가 칭찬 좀 받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 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보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동방박사, 오늘 찬양처럼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그렇게 쫓아왔어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서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목자들이 쫓아가 가지고 같이 마국간에서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대림절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할 때도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반드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빠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을 청소를 늘 해놓은 사람, 손님이 와도 예스 들어가십시다 하고 모시잖아요. 근데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빨래도 개지도 않고 먼지는 켜켜이 쌓여있고,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님을 모시기 어렵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주님 지금 오셔도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곧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하는 고백이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면 절대, 아멘 주 예수여 지금은 아니오시다.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수고하지 않아요. 믿음의 수고를 안 해요. 믿음의 희생을 아직은 보류하고 미루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가 아니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곧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돼요. 여러분, 대림절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가운데 곧 오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두 가지. 하나는 오늘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신앙. 아유, 어려우니까 그거는 내가 믿음을 포기할 거예요. 그건 내가 너무 부담되니까 그건 내가 보류하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지난주 말씀도 그랬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복음의 행위라 그랬어요. 복음을 가진 자, 기쁜 소식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뭘 하려고? 이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오늘은 내가 포기할 거야. 오늘은 내가 그 얘기 있잖아요. 유전이 있을 것 같아서 파는데 파다가 말아버려. 그걸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땅을 파는데 1m를 파니까 기름이 막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 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곧 오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고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인내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살고 그냥 포기하고 살고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살질 않고 믿음 없이 그냥 세상을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들에게 곧 가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사는 자들은, 또 믿음으로 인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운 말씀,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것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으로 바른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곧 가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쁜 소식이요 소망의 말씀이 되는 자는, 따라합시다. 상 받는 신앙. 상 받는 신앙.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예요. 자, 아까도 그랬죠. 심판과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피하고 핍박과 시련을 인내로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상이에요. 믿음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구원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상이다. 믿음의 상이다. 그냥 길거리 가다가 죽는 동전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곧 오신다니까요. 곧 오시는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사람은 그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상 받아야지.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졸업할 때는 대표로 나가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그때 시골이라도요 9반까지 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거의 60명 애들이. 근데 제가 우등상을 꾸준히 받았어요. 꾸준히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상을 늘 받아야 되는 사람, 나는 늘 상을 받을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주 잘하지 못했지만 그 초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상 받고 대표로 상 받고 이런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위 엘리트 의식이라고 그래요. 엘리트 의식. 나는 상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려고 하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은 나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곧 가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힘센 천사가, 목소리가 큰 이 천사가 손에 뭘 가지고 있냐면, 말씀 한번 봐보세요. 성경책을 보시면 2절에 보면 뭘 가지고 있대요?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대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또 8절에도 보면 천사의 손에 뭐가 있대요? 8절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가지라고, 네가 가지라고 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도 요한은 그러면 주세요 라고 그 천사에게 손을 내밀고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져가서 이것을 네가 먹으라고 천사가 말을 했는데, 이 사도 요한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씀을 먹어요. 근데 먹는데 천사가 먹을 때 뭔 얘기를 해줬냐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 가서는 쓸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먹어보니까 실제 입에는 달지만 들어가서는 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이 장면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첫째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펼쳐 있으니 이것은 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두루마리니 너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아니 먹도록 작게 만든 두루마리니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너가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먹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기에 이 천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내가 가져온 것은, 이것은 너 거야. 그리고 너가 먹도록 내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왔어. 그러니 꼭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으라. 환상 가운데 천사가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메시지는 바로 말씀을 너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 9, 10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펴놓인 두루마리가 있고 천사가 갖고 있는데, 천사가 말한 대로 이걸 가지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취해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요한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지라고 할 때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나에게 주세요. 요한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달라고 하라고. 주님은 우리가 너는 말씀이 고파서, 말씀이 먹고 싶어서, 아니 저거는 내 말씀이기 때문에, 저거는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말씀도 있지만 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너의 말씀이고 이것은 모든 이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그냥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냥 듣는 거 다르죠.
저기에 내 말씀이 있다고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에 이것은 너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손을 내밀어서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주님, 나에게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군침만 삼키고 이거는 누가 먹을 거냐? 내가 먹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네 거라고, 내가 먹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먹잖아요. 꿀떡 삼켜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막간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지? 이 모습을 기억해야 돼.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의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너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 요한 같았으면 망설였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먹어요. 왜 망설이겠어요? 입에는 단데 배에 들어가면 쓰다니까. 여러분, 망설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 어릴 적부터 그거를, 아버지가 한약을 지어가지고 우리 집에는 그 약탕기, 약 따리는 냄새가 늘 있었어요. 근데 한약은 여러분, 이게 사발에 받아서 마시면은 써요, 달아요? 좀 드셔보신 분들이네. 써요, 써. 근데 그때마다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 써야 보약이다. 따라합시다. 써야 보약이다. 써야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거를 늘 믿고, 응? 눈을 찌끔 감고, 옛날에 뭐 사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응? 그냥 꿀떡꿀떡 삼켰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은 입에는 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 것을 기억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살 때는 반드시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쓴 일이 있을 것이다. 죽어져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은. 말씀을 갖고 살면은 힘들 거야. 승진도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 못 벌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못 벌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근데 그런 쓴 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단맛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그죠? 응?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이 단 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이런 데 나가가지고 어떻게 선교해요? 복음이 기쁘니까요.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말씀의 단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을 구하고 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꿀떡꿀떡 삼켜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가 있다잖아요. 내가 말씀을 달게 먹고 그것이 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상도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돼지 지엄 열매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자기가 죽어지는 시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환상 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말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핍박이 언제 끝날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가리라. 곧 가리라.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져요. 이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로는 너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심판이다. 그러나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숱한 말들이 들리겠어요. 달콤한 말들이 들리겠어요. 부인하라고. 그러나 목숨을 걸고 시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곧 가리라.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요, 또 교회 생활의 모습이요,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이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라나타라고 하며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곧 가리라. 그리고 말씀을 먹으라. 이 약속의 말씀이 기쁨의 말씀, 소망,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